말씀은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참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속죄는 화목적인 속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속죄는 화목적인 목적이었다, 속죄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화목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툼이 없고 정답게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속죄를 통해서 화목적인 속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목과 대립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이 나라에 참 각 정당들이 반목하고 대립하고 정부와 여당이 또 야당이 대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그것이 또 이 땅에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툼이 없는 그러한 정다운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정답게 다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특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욕해서 하나님과 대립하고 다투고 참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주님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화목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화목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원수가 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관계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요? 원수를 쳐다보고 반갑다고 인사할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수한테 좋게 말을 건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해도 인중유고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죠. 비비꼬면서 속내를 감추고 적대시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뼈 있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지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런 말이 쉽게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의 관계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벽으로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러한 관계가 이제 주님의 보혈로서 그 담이 무너지고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이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정답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이었지만 그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이가 부러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화목은 바로 범죄로 말미암아서 단절되었던 관계를 범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 대적의 관계를 우호와 평화와의 관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원수 관계에서 대적의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화목의 관계, 평화의 관계로 바꾸어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회복을 이루신 속죄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속죄양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위대한 그 십자가의 피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삼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화목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과연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원수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원수가 강해서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때는 억지로 그렇게 참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언제든지 심판하시고자 하면 우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사정해서 보내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안에서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의 제물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속죄는 어떤 화목을 이루셨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우리 주님의 화목을 우리가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속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음처럼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 대적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잘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있다면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사에서도 우리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미국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위협, 천만한 그러한 각주장이 되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면 살아남을 백성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끼리 원수가 되어도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아이고 날마다 그 원수 때문에 못 살겠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간끼리 원수가 되어도 살 수가 없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늘 괴롭고 사는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마지못해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한목이 되어서 이제는 즐거워 춤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춤춘다,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겁게 이제 모든 삶이 참으로 형통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원수에게 어떻게 그러한 직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1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 화목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괴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죄를 간과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간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지은 죄를 간과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과라는 말은 바로 헬라어로 파레시스인데 그냥 넘어가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칠 때에 그 심판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간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슨 그때에 기쁨이 있었고 충성을 했고 하나님께 늘 감사했겠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에는 하나님은 그냥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간과하심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처벌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것입니다. 죽이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6월의 의미는 바로 넘어가다, 지나가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어로서 프리패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다 처벌하지 않고 지나가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신 것입니다. 이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잊어버리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 집에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죄가 있습니다. 솔직히 남의 눈에 안 보여서 그 법의 잣대에 법에 적발되지 않아서 일 뿐이지 누구나 다 들춰보면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의 죄가 눈에 안 보이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큰 죄를 용서받았다면 세상에도 사람들에게 참 용서하는 참 신용이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의 눈에 티는 보이면서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돌멩이는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큰 돌멩이만 가라앉습니까? 작은 돌이나 큰 돌이나 다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내 죄는 작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우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작은 죄 지었다고 하면서 남의 큰 죄를 들춰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간다. 내 눈에 흙이 드러가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내가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간다. 용서할 수 없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 피가 우리 죄를 넘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도 다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그 즉살 박살 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그냥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처벌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은 것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화목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냥 좀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일이 따지고 공간을 계산합니까?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똑같아. 철학은 동생이라고 도토리 키재기일 뿐 너희들도 다 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시비비 가리가면서 싸우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그냥 넘어가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인투급을 쓰고 저렇게 악한 일을 못된 일을 할 수 있을까?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훌륭해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도 그런 유대인들을 좋게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것들은 지들만 제일 잘났다고 그리고 지들만이 선민이라고 떠들고 있다. 너희들만 선민이냐 우리도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이방인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만하기 끄지없는 악한 놈들이라고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쳐다보면서 욕했을 것입니다. 이들 사이는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큰 담벼락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적대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그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육체적으로 이방인들이다. 무할례당이라 그러면서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바깥 사람이다 이렇게 흉범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외부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언약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외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요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이방인들을 깔아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화목을 시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이방인들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의 피가 흘러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맨날 둘이라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 속에 십자가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 되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우리 속에 활발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피는 바로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 주님은 화평이신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의 새 사람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둘로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처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반목하고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하고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없어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것도 이념으로 언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 휴전선을 경계로 다투고 총칼을 겨누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로 하나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저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로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 미사일이 그 핵폭탄이 참 손방망이 같고 썩은 나무 토막 같은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미움과 반목, 싸움과 다툼, 질시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밑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십자가 밑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쓰든지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하나로 만들므로써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모든 미움과 반목과 싸움과 질투와 다툼을 해결하시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십자가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서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야만 됩니다. 서로 다른 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이 화목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는 한 몸을 만들고 또 한 사람을 만들고 또 한 성령 안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앞세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2019년 이 하반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이웃들끼리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이루어지는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웃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